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특별히 한국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가장 가슴 가운데 인상 깊은 것은 밤하늘 가득히 채워져 있는 빨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떠한 건물과 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건물이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구성되는 과정 가운데 시스템이나 교회의 조직과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제도도 아니고 어떠한 건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각각의 대답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 나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는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실 그분이 누구이심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메시아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무엇으로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의 주인이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교회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께만 경배와 그분께만 모든 것을 올려드릴 것을 결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건물이나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 우리의 타락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때 교회 건물이나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 조직을 새롭게 한다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새로워지게 될 때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사랑교회 교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사랑교회가 사랑교회로 존재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회가 사랑교회로서의 정체성을 40년 동안 끌고 왔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 너무나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랑교회가 사랑교회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사랑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사랑교회는 사랑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랑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 다시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가요 40주년을 맞이하여서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누가 성장하고 누가 새로워지고 누가 성숙해져야 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교회가 사랑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더 거룩해지시고 더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1년전도의 회원님들께서 1박 2일을 갔다 오셔서 그런지 눈빛이 더 초롱초롱하신 것 같아요. 지난 40년 정말 우리 1년전도 회원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연한 기회에 그 용문산 입구에 갔는데 우리 1년전도 회원님들만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교회는요, 끊임없이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천하가 온다는 마음을 갖고 가슴으로 품어내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그 섬김의 수고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들이 우리 교회의 사랑의 미래이기에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다면 지난 40년 우리 사랑교회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저만 좋은 거예요. 지난 40년 정말로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의 40년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되심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이 교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목표도 소망 안에서 무엇이 되기를요? 하나 되기를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라는 뜻이요 한 교회 건물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파와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 교파 안에서만도 수많은 교단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 개인 것 같은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게 없는데요. 저희는 이남 이녀, 저희는 그런 사형제가 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 밑에 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면 네 형제가 똑같은 어머니를 경험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죠? 어머니가 다른가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똑같아요. 근데 각자 경험한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이야기는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면서 각자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한 어머니를 떠올리고 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각자의 추억으로 인하여서 더 뭐예요? 우리의 기억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파가 다르고 그 안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파의 이야기들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단을 제외하고 한 하나님 안에서 교파와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며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로교가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장점이 있고요.
장로교 중에서 우리 합동교단이 갖고 있는 우리 합동교단만의 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더 잘 강화하고 더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만 옳고 타 교단은 잘못됐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서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경청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교단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단 안에서 우리 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귀한 신앙의 교리를 붙잡음과 동시에,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의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뜻은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조금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신경 안 썼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요, 성도라는 말은요, 듣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왜요? 나보고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수준의 말씀드려서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네, 대답하지 않는 지혜로움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미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고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성도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지체로 붙어있는 우리 모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삶도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 앞에 우리가 세워졌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지체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교회의 거룩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지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요 진리와 교리를 지킨다는 것으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승인하기 전까지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순교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정은 찾았지만 그 안정 이후에 교리 싸움으로 교인과 교인을 죽이거나 여러분 정신이 약간 힘겨운 사람들을 마녀 취급하면서 마녀 사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아프리카 땅을 강탈한 사람들, 남자의 체력이 아프리카 땅을 강탈한 사람들, 또한 남자의 체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서 인도네시아와 월남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담배를 가르쳤던 사람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의 것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의 손에는요 한결같이 성경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교리와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신분에 맞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마땅히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는 말씀의 깃발을 들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누군가를 공격했던 적은 없는지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때 비로소 말씀이 되어 우리를 더 거룩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교회의 거룩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겸손과 낮아짐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 보편적이란 말이요 원래는 캐톨릭이라는 말인데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성당이나 천주교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보편적 교회를 쓸 때는 유니버셜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 교리 안에서 여러분 사랑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이나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외형적인 것이나 조건으로 여러분 거부하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그의 조건으로 차별을 받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지만 지금 이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는 이 시대에는요 신분의 격차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귀족과 평민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노예와 노예가 아닌 사람들로 구분되어 있던 시대 속에서 이 보편적 교회의 선언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구호로 교회 안에 외쳐질 수 있었지만 막상 그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삶은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서요, 말씀으로 그 모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었던 역사들을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성지순례를 함께 할 수 있다면 금산교회를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기역자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 금산교회는 테이트 선교사님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조덕삼은 용화마을에 제일 가는 부잣집의 사람이었고요, 우연히 그 집에 배움은 없지만 영특해 보이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가난했고 어렵고 배고팠지만 영특함을 깨닫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그의 집 안에 마방을 관리하는 마부로 고용하게 됩니다. 배움은 적었지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고개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것을 보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이자익이라는 그의 종을 그의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워가며 3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1907년에 금산교회는요,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일인데요, 이 두 분이, 이자익과 조덕삼이 같이 장로 투표의 최종 후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투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조덕삼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됩니까? 이자익이라는 분이 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그 당시는 종이 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누가 된 겁니까? 종이 된 것입니다. 장례가요, 술렁술렁합니다. 근데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때 겸손하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그때는 이 영수라는 게 뭐냐면 장로보다는 낮은 직분으로 교회의 살림과 행정, 설교를 맡아서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장로 장립의 투표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에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설교할 때 조덕삼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단에서, 회중에서 설교를 들어야 됐겠죠. 근데 다시 집으로 가면 이 이자익은 누구 밑에서 일합니까? 조덕삼 밑에서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균형이 전혀 깨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의 설교를 조덕삼은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이 조덕삼 밑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은요, 자신의 종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요,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여러분, 이 교회의 2대 목사로 이 이자익 목사님이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 조덕삼 이 성도님도요, 장로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와 장로로서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갔는지 그 대대 후손의 이야기가 지금도 아름다운 미덕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사 속에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신분의 문제를 뛰어넘어 복음 앞에서 그들이 서야 할 그 자리를 알았던 그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였던 우리 한국교회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사랑교회 안에 더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곳곳이 우리 원로 장로님도 그렇고 은퇴 장로님들이 일하실 때마다 많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둘이 당회도 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또 성도들과 소통하고 더 아름답게 대화하며 우리 사랑교회를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외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들 속에 차별을 두고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줌으로 세상의 지위가 세상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함께 그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차별 없이
외부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사랑교회가 누구나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도적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하여 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제로이며 연장이며 터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사랑교회는 더 사도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더 공부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도적 전통 위에 우리 사랑교회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보편적이며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세워진 사도적 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며 나아가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우리 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교회로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는 하나됨을 또 거룩함을 보편적 교회로 사도적 가르침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아름답게 보여져 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